출애굽기 5장 가서 죽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사명의 현장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는 바로에게 가게 되고 또한 모세는 그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인들이 예상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앞으로 즉각적인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상황의 호전을 소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기가 죽어서 순종하고 또 나아가 이스라엘의 처우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현실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전과 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욱더 가혹한 노동을 명령하게 됩니다. 이에 교인들이 충격을 받게 됩니다. 결국 나의 예상이라는 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특별히 죄인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인은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공식이 단순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면 그러면 좋은 결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참된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믿음과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죽은 믿음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참된 믿음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나아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을 소원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를 보게 되면 바로는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을 향한 보복을 지시하게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7절에서 바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집을 죽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것은 벽돌 제작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입니다. 어떠하느냐? 집을 진흙에 섞게 되고 벽돌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벽돌은 갈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다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이처럼 집이라는 것은 벽돌의 균열을 방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까지 제공하던 그 모든 지원을 단번에 끊어버리게 됩니다. 앞으로는 백성이 작업장 밖에까지 나아가서 직접 집을 들고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일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육체적인 고통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리적인 압박까지 가하게 됩니다. 바로는 말씀 앞에서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아래 복족시키기를 원하게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을 높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게 되면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무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바로가 행하는 백성에 대한 통제라는 것은 그저 행정 조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시대에 맞추어서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나의 생각 안에서만 일하도록 가두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라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악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를 혐오하며 동시에 자신의 쾌락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악인에게 있어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여전히 자기 자신이고 따라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겠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바로가 보기에 백성들이 지금 어떠하느냐? 꾀를 내고 있다. 백성들이 예배를 핑계 삼아서 일터를 떠나가려고 한다. 내가 평가하고 내가 그들에 대하여서 심사하겠다. 바로가 보기에 백성들은 너무나도 괘씸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의 강도를 높일 것이고 그들에게 쉴 틈을 조금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이 이전보다 더욱더 가혹한 일에만 몰두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배를 포기할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분주함이 주는 함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인가 바로는 백성에게 죄악을 행하라고 윽박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로는
이를 몰아붙이며 백성을 더욱더 바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하루하루는 세상의 온갖 일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도태되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마침내는 파멸에 이를 것입니다. 이처럼 파멸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갑작스러운 고난, 굴곡이 아닙니다. 오히려 파멸에 이르는 확실한 길은 이정표가 없는 완만한 내리막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내리막길로 가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앞으로만 갈 뿐입니다. 이처럼 목적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 끝에 대해서 고려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멸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일까? 사람은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하지 못한 채 평생을 살았다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가 사용하는 최고의 전략이라는 것은 교인으로 하여금 무슨 대단한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적이 사용하는 가장 최고의 전략은 교인을 정신없이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잠든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삶에서 여유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여유 가운데 휴식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삶의 여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채워야 될 것입니다. 진정 어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데 이로써 우리의 삶은 비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악인들은 격렬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악인들은 신자가 가는 길을 적극적으로 방해합니다. 마치 바로와 같이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너만 일하고 있느냐라는 식으로 비꼬게 됩니다. 오히려 바로는 나도 너를 위해서 이루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가 지금까지 내색하지 않았지만 집을 너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에게 조금도 고마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 왕을 이용만 하려고 한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러한 바로의 주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불안을 자극시킬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정적인 압박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가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됩니다. 원수는 어떠한 식이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방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삶의 시간표를 조정합니다. 무엇인가 우리는 일에만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늘려갈 것입니다. 분명 현대사회가 바쁘게 돌아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욱더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돌아보게 되면 나에게는 능력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일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데 그 일할 때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갈까? 또 어떻게 하면 이윤을 극대화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 고민하는 주제라는 것은 이의 효율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의 효율성이 아니라 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점검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단지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씩 이루어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서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일하심을 보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쉬운 길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올바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시인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로 우리는 순종에 대하여서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압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바로의 압박이라는 것은 정교하고 또한 잔인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8절에 보면 벽돌 수량입니다. 벽돌 수량은 하나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과 같이 유지되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는 한치의 양보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바로는 이스라엘의 힘을 소모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어떠한 생각도 가지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마치 의사와 같이 진단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8절에서 이스라엘이 게으르다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스라엘이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지런한데 하루 종일 일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거나 격려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학대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을 초기에 제압하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제압하면서 그들을 일만 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벼룩을 가지고서 실험하게 되는데 벼룩을 작은 항아리 안에 가두게 됩니다. 사실 벼룩이 뛰게 되면 자기의 몸보다 수백 배 높이 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벼룩을 작은 유리병 안에 넣고 뚜껑을 닫게 되면 어떠하느냐? 벼룩이 처음에는 높게 뛰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에 부딪혀서 아픕니다. 시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면 어떠하느냐? 벼룩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높임에도 불구하고 벼룩은 탈출하지 아니하고 딱 항아리 높이만큼만 뛰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더 높이 뛰면 아플 것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뛰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을 항아리 안에 가두어서 한계를 정해놓고 그 정해진 한계 안에서 살아갈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특별히 바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하여서 깎아내리게 됩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벽돌 굽기입니다. 그래서 무엇할 것인가? 그 벽돌로 국고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며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한다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국고성이라는 것은 대형 창고에 해당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고성에 불량미나 무기나 보물들을 보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희생시키게 되는데 이를 통하여서 바로는 자신의 권력을 상징하는 그 창고를 가득 채우고자 하게 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일하는 이스라엘은 늘 결핍과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에 반하여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일하는 그 결과물로서 자신의 창고를 채우는 데 열심입니다. 특별히 국고성의 이름을 보게 되면 비돔과 람셋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비돔이라는 것은 태양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람셋은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라는 의미가 되어지게 됩니다. 살펴보면 모두 다 우상과 관련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을 위하여서 일하도록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멸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더하는 데 있어 주저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이를 위하여서라고 하게 되면 국가 권력을 활용하게 되는데 법과 제도까지도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조직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개인은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힘을 합쳐도 이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중단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명을 다음으로 미룰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주어진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지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순종을 지속하게 됩니다. 사명이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순종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특히 사명에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발적인 헌신까지 나아갈 것이고 그 헌신 위에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유의할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판단을 존중하시게 되는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어떠하느냐? 바로는 복종을 강요하고 또한 복종을 강제합니다. 만일 상대가 하기 싫어하게 되면 억지로라도 하게 만들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도무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마치 개미지옥과 같아서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서 아래로 더욱더 추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고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선택이 아쉬움에 느끼게 됩니다. 무엇인가 흉년이 끝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그들이 계획하였지만 오히려 흉년이 끝나도 여전히 그들은 조금만 더를 외치게 되고 애굽의 그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은 신앙을 내려놓은 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이득을 챙기는 데 있어서는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로가 오래전에 보았고 이에 대하여서 바로가 급습하게 되는데 오히려 바로는 이득을 챙기는 그들을 노예로서 자기 발 아래 떨어뜨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세상에 마음을 내어주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약속을 기준으로 하여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 되어지게 됩니다. 돌아보게 되면 지금도 아직 늦진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8절에서 이스라엘은 소리를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분명 상황이라는 것은 안 좋지만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늦추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결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우리는 내 눈앞에 보이는 나의 이익에만 신경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최종적인 결과에 관심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선택의 기회를 놓치거나 늦추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정을 누가 나 대신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 스스로가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적은 가만히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가 실력 행사에 나서게 되는데 바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서 왜곡하고 오해하도록 유도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비록 8절에서 바로의 압제가 현실적이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의 압제라는 것은 그 의도가 무엇인가? 바로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이 신앙 공동체를 갈등하고 분열하게 만들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세속적인 제국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하여서 어떻게 저항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르시느냐? 아닙니다. 모두 다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폭정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한 그 어떠한 미련도 갖지 않도록 모든 미련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 대하여서 조금이라도 아쉬워하거나 그리워하지 아니하도록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고통의 극에 달할 때에 그때에서 비로소 세상을 의지하던 손을 내려놓게 됩니다. 대신에 교인이 인자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게 되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끝이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안의 욕망을 절제합니다.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큰 자유와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서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볼품없고 가볍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특히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노동에 치우쳐 오히려 복음의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이 점을 원수가 파고들게 되는데 다시 말하여서 원수는 고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직실시키게 됩니다. 완전히 무너뜨리고자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쁨을 사먹게 하는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도전할 것인데 장애물이 부딪히고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약속을 붙들고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주목할 것은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목적을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지금 합당한 은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목적을 부인하는 꼴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방과다른 독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중요한 증표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쁜 일정, 지나친 염려, 그리고 끝없는 책임감이 우리의 심령을 지치고 메마르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정으로 여기고서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라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서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바로가 명령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일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바로를 위하여서 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는 예배까지 확장시키고자 하게 됩니다. 바로가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서 애굽왕을 경배하기를 주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서 바로는 폭력을 가합니다. 9절에 보게 되면 무겁게 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떠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일의 무게이고 또한 걱정의 무게입니다. 일의 무게와 걱정의 무게로 위에서부터 짓누르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몸이 지치고 또한 마음까지 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볼 여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존에만 몰두하게 만듭니다. 생존에 파묻히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치가 되어지게 됩니다. 왜 그러하느냐? 조심하지 아니하면 잠시라도 실수하게 되면 그 인생 전체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마치 늑대가 양을 노려보듯이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을 노려보고 집어삼키고자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생존에 대한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오히려 이스라엘은 점차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바로는 더욱더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외롭고 고독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 그러면 바로도 힘이 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가 신경 쓰는 것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일이 많습니다. 사람이 일로 인하여서 수고하게 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은 줄어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늘어가게 됩니다. 사람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눈을 감고 잠들기까지 오직 하루 종일 일에만 매몰되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일로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일로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먹여 살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이 주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이 우리의 자유의지를 마비시키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지나치게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에 대하여서 생각할 시간을 내어주지 아니하게 됩니다. 오히려 일은 그저 내 눈앞의 상황에만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변화를 주저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현재에만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음에 대하여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저 현상 유지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은 예배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원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억지로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누구는 저주가 임할까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온전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일이 우리를 중독시키고 마비시키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바쁜데 교회를 가면은 안 된다라고 나 스스로 막아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오히려 예배드릴 그 시간에 조금 더 일하면 얼마나 좋을까,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아니할까 스스로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예수님에 대하여서 가한 사단의 시험과도 같습니다. 무엇인가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앞에 엎드리게 되면 내가 너에게 소원하는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혹시나 마음이 흔들려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어떠하느냐? 그것은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와 같이 원수에 의하여서 끌려다닐 뿐입니다. 이처럼 결과가 조금도 좋지 않습니다. 누가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겨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스스로 잠그게 됩니다. 과연 이게 무슨 말인가? 전능자가 사람을 형벌의 장소에 던지고서 밖에서 문을 닫고 잠그고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간섭이 너무나도 싫어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해서 자기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이처럼 사람의 완고한 고집이 결국 지옥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에 분주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일도 어떠하느냐?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는 일로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일까지 확장시킵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 나의 일상이 일치하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자신의 계획만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냐? 9절에 보게 되면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의 대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 특히 바로가 보기에 하나님은 내가 구축한 이 모든 시스템 체계를 단번에 무너뜨리는 악한 적으로서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하나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는 이 백성을 향하여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영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갈 것이고 또 나아가서 진리를 위하여서 싸웁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진리라고 하는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가 고통을 가할수록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항복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간절하게 부르짖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에 겁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 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속이는 시대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면서 진실을 가려내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의 신앙은 점차 자라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꼭 하시는 말씀이 나의 말을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복종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키고 돌볼 것이니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라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의 돌봄이 되어지게 됩니다. 만일 어린 자녀가 밤에 걸어가는데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때 부모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 어린 아이의 두려움을 꾸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옆에 있으니 안심하라는 사랑의 선포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곁에 꼭 붙어서 우리를 지키시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의 밑바닥에는 생명이나 평화, 안정과 같은 본연의 욕구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나도 불확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때의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성숙은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두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통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부르짖게 되는 그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고통이나 불안은 나를 어두운 밑바닥까지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통로가 되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고난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가장 정교한 무대가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서 신실한 성도 되길 원합니다. 바로가 분노하게 되고 동시에 바로는 걱정하게 됩니다. 무엇인가 이 본문을 바로의 관점에서 보면 어떠하느냐.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창조주를 예비하기 위하여서 강요로 가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나의 원수 하나님의 진영으로 그들이 돌아가겠다라는 위험한 신호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는 그들을 고통으로 짓눕게 되는데 이로써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가고자 하게 됩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이 악한 죄를 짓도록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들을 분주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적의 전략이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실합니다. 특히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서 담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대하여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평화를 외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위하여서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은혜라 할지라도 그 전부를 내어주어서 자신의 삶의 안락함을 누리고자 하게 됩니다. 이로써 그가 진정한 평화를 얻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순종 없이 열매 맺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순종으로 열매 맺는 것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면서 순종하게 됩니다. 만일 내가 때로는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으로 말미암은 고난은 지금 나의 순종이 올바르다라는 반증이 되어지게 됩니다.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단번에 구하지 아니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셔서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영원한 본향을 잊은 채 세상의 안락함에 안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잔인함을 주권적으로 허용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그들이 애굽의 실체를 목격하게 되는데 무엇인가? 그들이 보는 애굽의 화려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그저 혹독한 벽돌 공장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애굽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을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서 갈망하게 됩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지는 애굽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고자 그들로 하여금 어두움을 통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방이나 노예 생활의 청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가 바로에게서 한 말을 다시금 살펴보게 되면 뭐라고 하느냐? 모세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진짜 목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비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적을 놓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은 자꾸만 엉뚱한 출발선에서 시작하려고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사람이 나 자신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선호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을 자신이 살펴보아도 인생의 참된 의미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선호하는 일이 허무할 뿐입니다. 왜 그러하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주의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바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은 나의 영광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게 됩니다. 과연 세상에서 부유한 자가 행복한가?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가 행복한가? 무언가 내가 가진 것이 많다. 그가 정말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걱정이 너무나도 많아서 누가 나의 것을 빼앗아 가지 아니할까 근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이 있는지, 사기꾼들이 달라붙어서 내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고자 하는데 내가 가진 소유를 지키고자 밤낮 깨어서 일하면서 수고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로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는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과거의 추억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장래의 은총으로 예비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과거를 돌아봄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이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동시에 장차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구절 한 단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두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의 개선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이론적인 믿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실제적인 믿음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관심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대체하고자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여서 이 땅의 일시적인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대신하고자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유한한 가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마련하신 영원한 가치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매 순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바로가 지금 거짓말이라고 하듯이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숭고한 갈망의 절정이 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써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신앙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